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식사를 각자 또 해결하시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아직 식사를 못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이 시간에 우리 남전도 연합회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은혜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주전 606년에 바벨론의 유대 나라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년 중 포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뛰어난 신앙과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는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축복을 또한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되는 고령이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신앙과 명성을 잘 지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에스겔서 14장에 가보면 노아와 더불어서 또 욥과 함께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와 욥과 더불어서 이 다니엘을 신앙의 대단히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칭송을 하고 거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자자손손이 그를 높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남전도연합회 모든 회원들이 임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다니엘의 믿음과 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다니엘의 믿음은 초보적인 기초적인 신앙의 조건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죠. 그 가운데 좀 쓸만하다라고 하는 인재들을 뽑아서 그래서는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또한 핵심 인물을 또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똑하고 인재가 될 만한 인재들을 그들을 따로 또 선별을 하는데 특별히 소년들 가운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이 함께 뽑히게 되죠. 그래서는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학문 이런 것들을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왕이 마시던 술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행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엘리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3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1장 5절에 보니까 왕의 진수성찬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왕이 먹는 진수성찬과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채식을 할 터이니 그러니 이것을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한 것이 있는데 왕의 진수성찬과 술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먹을 만한 음식, 먹지 못할 음식, 즉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런 음식은 먹어야 되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신 정한 음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요, 이 채식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그래서는 채소로 만든 단백질 음식을 먹으려고 하려 쓰고, 그리고 육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불편할 때도 있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에 또 새롭게 음식에 대두되는 부분이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할랄 음식이 뭡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법에 의해서 만든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도축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이슬람 법에 의해서 고기를 잡은 그 고기를 먹도록 하고, 그리고 그 채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들이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건강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만을 먹도록 하겠다. 그래서는 왕의 진수성찬과 환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마시는 술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독주가 되기 때문이고, 왕의 진수성찬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거나 혹은 부정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절을 하게 된 거죠. 그 진수성찬과 포도주가 아무리 맛이 감칠맛이나고 맛있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기를 거절하고 마시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란다 할지라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 손을 떼고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금하고 성경이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거절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충성, 봉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일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볼 때 좋은 것이다 생각되어져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부분을 따라서 헌신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이 다니엘은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믿음의 후배들이,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그를 믿음의 위대한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추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연안맘전도회 우리 모든 임원들이 이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자손손이 후대들이 가면서도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남전대연합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온전한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승리가 있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의 믿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제2인자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 참 좋다, 멋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 궁금해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같이 차도 마시자고 한다든지 밥도 함께 먹자고 하면서 비결이 뭐냐? 좀 나도 좀 가르쳐줘.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가까이 하면서 함께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만이 아니라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껏해야 포로 출신이 와가지고 왕의 신임을 얻고 총애를 얻고 국무총리가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는 자존심을 내세워가면서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그를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그를 끄집어낼까, 어떻게 하면 그를 멸망시킬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대 세력에 있던 사람들이 계획을 짜죠. 그들이 모략을 짜내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제거할 그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갖고 갑니다. 왕이요, 이제 우리나라가 왕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왕을 곳곳에 왕의 동상을 세우고 왕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절을 하도록 합시다. 왕이 들을 때 너무나도 좋잖아요. 나를 높여준다고 하니, 나를 추앙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의 뒤에 숨겨진 악한 마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는 왕이 그것을 기꺼이 허락을 해서 인봉을 치게 되고, 그래서는 전국에 방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다가 우상처럼 그렇게 왕의 흉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존재에게 절을 하면 그는 사자굴 속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서를 내리게 되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해방시키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늘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그 반대 세력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를 삼은 거예요. 아, 저거면 되겠구나. 그래서 왕을 높이고, 그리고는 기도하지 못하고 절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요 타겟이 바로 다니엘이 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만천하에 드러내는 순교적인 고백이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이원화되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성전에서는 은혜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성전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유리하면 교인이고 불리하면 불신자로 둔갑하는 그 변장술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참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니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든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남전연합회 모든 회원들께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그때 이제 장성들을 모아놓고 그래 영광금들까지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말이 잔치지 그냥 술판입니다. 그 술판을 벌여놓고 그곳에서 그래서는 돌아가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다 돌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렸습니다. 그때 원스타였던 분이 한 분이 술잔을 거절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지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이 다 어쩔 줄 몰라하고 참으로 힘든 그런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때에 그 원스타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는 잔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건 대통령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각하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모두가 다 깔깔거리고 비웃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요, 박정희 대통령은 오히려 그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투스타 승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제일 먼저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뭐야? 그 술판에 자리를 다 깽판 부리고 그 분위기를 망친 사람이 왜 됐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중심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것이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가 처해 있지만,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으면 다니엘처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능력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절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던 거죠. 2장을 보니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몽을 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절한 후에 예물을 줍니다. 향품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의 왕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녀들의 배임원과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운 데 나가서 성도들이 오는 것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것도, 또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땀을 흘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학원에서도, 동네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자손손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그를 본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 남전도 회원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고 잘되는 삶이 되어지고 믿음의 후손들의 본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